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거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오늘 말씀에 대해서 이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지난주 말씀을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말씀의 바로 앞 구절이었는데요.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 이 두 비유에서 예수님의 강조점이 있었습니다. 그 강조점은요, 잃은 양을 찾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에 이 주변 이웃과 지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눴다. 그리고 그 함께 기쁨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잃은 영혼이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가 예수님의 강조점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요. 지난주 말씀의 연장선상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기본적으로 강조하시는 부분은요. 지난주 말씀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주님께로 이 잃은 영혼이 돌아올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듯이 우리 또한 기뻐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에는 한 아버지와 두 명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먼저 이 11절부터 24절까지는요.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아들이 처음에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내가 받을 분깃을 미리 주세요. 자, 근데 이 분깃이라는 것을 의미를 알면요, 이게 굉장히 말도 안 되는 말인 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분깃이 뭐냐면요, 간단하게 말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들들에게 본인의 재산을 상속해 주는 것, 유산을 주듯이 그렇게 상속해 주는 것을 분깃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둘째 아들이고 만약에 이 아들이 총 2명이라면 아버지의 재산을요 3등분해서 그 중에 2를 첫째 아들이 가져가고 1을 둘째 아들이 가져가는 게 유대 법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아들들의 2배로 가져가는 게 유대의 법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분깃이란 건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재산이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들들에게 유산을 나눠 주어도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 그 유산을 본인이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고 심지어 아프지도 않아 건강한 아버지에게
분깃을 요구하거든요. 심지어는 며칠이 안 되어서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재산을 다 낭비했다고 나옵니다. 아버지에게 엄청난 불효를 저지른 거라고 할 수 있죠. 자, 근데 이 둘째 아들이요, 그런 엄청난 불효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먼 나라에서 여러 고생을 해통해 결국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오죠. 아버지에게 품꾼의 하나로서 받아달라고 말이죠. 자신을 종으로서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근데 그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이 비유 속의 아버지는 어떠했습니까? 한없는 사랑으로 이 둘째 아들을 맞이해 주었습니다. 다시금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게 이 둘째 아들의 권리, 아들로서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둘째 아들은 품꾼으로서 일하러 왔지만 둘째 아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을 다시금 아들로서 받아주신 것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요, 이 둘째 아들이 회개했을 때 그것을 받아주시고 그동안의 모든 잘못을 덮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다시금 아들로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아버지는 자신에게 엄청난 불효를 저질렀음에도 이 둘째 아들을 잃은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다시 찾은 그 기쁨으로 잔치를 열고 모두와 함께, 자신의 식솔들 모두와 함께 그 즐거움을 나눕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참 잔치가 열리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이번에는 자신의 또 다른 사랑의 대상인 첫째 아들을 눈으로 찾았어요.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자, 다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말씀 띄워주세요.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이번에는요 첫째 아들이 나옵니다. 이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가 연 이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27절에서 한 종이요 첫째 아들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고 말이죠. 근데 이 첫째 아들은요 반응이 어떻습니까? 자기 동생이, 집 나간 동생이 돌아온 거예요. 근데 집 나간 동생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소식을 듣고 화를 냅니다. 분노합니다. 본인을 위해 잡지 않은 송아지를 집 나간 동생이 돌아왔다고 잡냐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분노의 이유였죠.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집 나간 동생이 돌아오면 당연히 기뻐해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그게 당연한 겁니다. 심지어는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따질 때에 아버지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기의 동생으로서가 아닌 아버지의 아들이라고만 표현을 하고 그 표현 또한 과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자신의 동생을요 동생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있어요. 또한 오히려 아버지에게 화를 내고
아버지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 첫째 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할 때요, 비유를 맨 처음 시작하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수군거렸을 때 이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회개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은요, 세리와 죄인들이고요, 둘째 아들을 자신의 동생으로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화를 내는 분노하는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첫째 아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함께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동생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요, 심지어는 아버지에게 분노하고 화까지 냅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비유의 끝에서 이 비유 속에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이죠. 자, 반주 부탁드립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명 더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는요, 먼저는 둘째 아들을 잃었고요, 그리고 또한 첫째 아들도 잃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오기까지 마음을 졸이고 집 앞 거리에서 서성이며 이제나 올까? 언제 오지? 매일같이 기다리는 그 아버지. 그게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주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또한 첫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생각하기에 단 한 번도 아버지의 속을 썩여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이렇게 표현하죠.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는 나를 위해선 염소 새끼 하나도 잡아준 적이 없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첫째 아들은 자신의 동생을 끊임없이 정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동생과 자기를 비교하고 자신의 우월함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나는 동생과 같지 않아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 첫째 아들과 한 집에 살고 있는 이 아버지는요, 사실은 첫째 아들 또한 잃은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런 두 아들들을 바라보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요, 바로 우리를 향하신,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하신, 서로 다툼과 반목이 있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소위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기존의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정죄할 때 두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둘째 아들도 아니고 첫째 아들도 아니고
아버지를 닮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요. 함께 기뻐하고 둘째 아들과 같은 주님의 잃은 영혼들이 돌아올 때 함께 기뻐하고, 또한 첫째 아들 또한 그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버지의 그 사랑을 담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세요.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이킬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담길 원합니다. 두 아들들을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품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담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둘째 아들처럼 주님께 회개하는 자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그 사랑을 받는 자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가 첫째 아들과 같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의 잃은 영혼들이 이 교회 공동체에 올 때에 아버지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자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 매일 애타는 심정으로 주님의 잃은 영혼들을 길거리에서 기다리고, 또한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 첫째 아들 또한 품을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담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 부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와 주님의 마음으로 인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초점이 맞춰지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 주님께 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중고등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